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여는 아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8번째 이적인 메뚜기 재앙입니다. 오늘 사는 현대인들에게도 이 메뚜기도 재앙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메뚜기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 수조 마리가 규모를 이룬다면 그들이 가하는 농작물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되죠.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모든 푸른 것들을 다 먹어치우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한 마리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양이 보통 자기 몸무게의 2배까지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1평방킬로미터의 메뚜기 떼는 하루에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규모의 메뚜기 떼는 사방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기도 한답니다. 또한 하루 이동거리가 150km에 달하기도 한다지요. 이집트에 임한 메뚜기 재앙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라. 이런 메뚜기 재앙은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과 연기되어서 이집트 땅에서 더 큰 파괴력을 지니게 됩니다. 우박 재앙에 이미 많은 곡식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 남은 나무 열매, 식물의 작은 줄기, 모조리 남아있는 푸른 것들은 메뚜기가 먹어치우게 됩니다. 이집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생산되어야 할 곡물들, 메뚜기 떼가 싸그리 먹어치우게 되지요. 이 재앙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미리 조치를 취하거나 대책을 세울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앙의 심각성은 바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모세를 급히 불러서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메뚜기 떼가 습격한 것은 사람이 아니죠. 바로가 아닙니다. 메뚜기 떼는 단지 그 땅에 있는 푸른 잎과 열매들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메뚜기 떼는 애굽 곳간의 미래 쌀통을 완전히 비워버렸고 현재 애굽인들의 푸른 먹거리를 모두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이미 가축의 육류 먹거리들은 전염병과 우박 재앙으로 죽어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국가 기반 산업인 농업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당장 그들의 생존이 문제가 됩니다. 메뚜기 재앙은 자연재앙이 아닙니까? 자연재해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동풍을 불게 하심으로 정확하게 바로의 땅을 메뚜기 떼로 외과적 정밀 타격을 하신 것입니다. 통치자 바로는 이 재앙들의 심각성이 무엇인지,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예측되는 위험이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통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며 그것은 곧 자신의 안전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의 완악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강도가 점점 강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재앙의 강도와 마찬가지로 바로의 완악함도 그 끝을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이시는 이유는 악한 바로를 향한 메시지만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네 아들과 네 자손에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랍고 생생한 일을 전하게 하시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올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오늘 우리 세대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이 알도록 하게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특별히 우리 부모된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는 메뚜기 재앙의 경고를 듣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조차 이미 애굽이 망하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빨리 이 사람들을 내보내십시오 라고 바로에게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치명적인 함정에 걸려들었다고 빨리 이 덫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모세가 자신들의 남녀노소와 가축을 데리고 나가겠다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여인들은 두고 장정만, 남자들만 가거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은 내보내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여인들과 아이들이 남아있으면 그들이 볼모가 되어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인들과 아이들을 통하여서 바로는 자신이 필요한 노동력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바로의 간교한 술책과 전략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모세로부터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신하들에게까지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자신의 고집을 포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시점입니다. 신하들의 조언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머리는 끝없이 회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는 모세가 사흘길 되는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을 때에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더라도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했죠. 그러나 이제는 여자와 아이들은 두고 남자만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다음에는 남자 여자가 가더라도 가축은 두고 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과 협상할 수 있는 대등한 신분이 아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위치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일 뿐 협상의 대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다시 그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습니다. 항복하는 듯 하지만 항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 앞에서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내가 피해갈 구설과 내가 찾을 빈틈이 어딘지를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형식으로는 굴복하는 것 같지만 내용으로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한 굴복, 완벽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타겟을 비껴나가는 모든 것들을 죄라 부르지 않습니까? 죄로 물든 본성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이 타겟을 피해갑니다. 타겟을 피해 나가서 만들어내는 모든 그림들은 자연스러운 그림들이 아닙니다.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조화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반하는 것들입니다. 망가뜨리는 것들, 어거뜨리는 것들,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은 이런 것들로부터
지금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고가 현실이 되어버렸죠? 애굽의 모든 푸른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로는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이 죽음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서풍을 불게 하시고 메뚜기 떼를 몰고 나가시자 상황이 호전되자 바로는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무서운 죄의 복원력이죠. 끝없이 일어서는 오뚜기와도 같지 않습니까? 불사조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변화가, 나의 변화가 내 결심에 달려 있다는 것은 나의 착각일 뿐입니다. 그 착각은 나 자신도 속게 만듭니다. 나의 변화가 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의지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죠. 나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감사합니다.